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함으로 교회는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주동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교회를 향한 박해가 주춤한 거지요. 그 시기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흩어진 성도들, 또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새롭게 신생된 교회들을 두루 다니며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는 장면이 오늘 기록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과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조금씩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의 관심은 중풍병이 나았대, 죽은 자가 살았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읽어야 할 걸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론이라는 지역과 욥바라는 지역에 관심이 있어요. 사론은 반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욥바는 해안 지역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이제는 벗어나서 이방인의 경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놀랍게 빌립과 베드로 또 모든 사도들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여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경유하고 있는 이 루다와 욥바 역시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빌립의 복음의 결과 또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방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과 베드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사역에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여기에 믿음으로 동의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개척했지만 베드로가 가서 또 격려하고 또 훈련하고 그 일들을 아무런 갈등 없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루다에서는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고치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죽은 과부를 다시 살리고 그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무두쟁이, 피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면 이 시몬의 집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로 베드로를 강력하게 파송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루다에 있었던 사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루다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치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애니야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정확히 몰라요. 이 주석가들도 어떤 분들은 애니야를 신자라고 전제하고 어떤 분들은 불신자라고 전제해요. 왜 그런가? 그 앞에 보시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 그랬는데 이 애니야가 루다에 사는 애 꾸밈을 받으면 불신자라는 뜻이고 성도라는 말에 꾸밈을 받으면 믿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문법상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지역에서 꽤나 유명했던 분인 것 같아요. 약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그가 두문불출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찾아가 이렇게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칠 때 제일 먼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애니야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 하고 현재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 하나님의 권능, 신적 명령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애니야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하고요. 네가 고침받은 증거로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애니야가 여러분 중풍병이 나아서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애니야가 건강하게 된 것은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룻다뿐만 아니라 사론에 있는 반 이방인들의 거주지까지 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애니야의 치유함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은 애니야의 믿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능력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를 살리신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그 욥바에 머물 때에, 룻다에 머물 때에 욥바에 있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선행이 많은 여인, 특별히 구제에 힘썼던 다비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인데요.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 다비다라고 썼냐면 뒤에 베드로가 이 죽은 여인에게 명령할 때 다비다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굼 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르가보다 아마도 누가가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룻다와 욥바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욥바는 소항구 도시고요, 무슨 무역항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매우 작은 항구이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다비다가 죽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이 다비다를 염을 해가지고 다락방에 놓고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야, 룻다에 베드로 사도가 계신다는데 우리 멀지 않으니까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자.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모신 건지 정말 이들이 살려달라고 모신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다는 구제의 대상이었던 많은 과부들이 슬피 울면서 베드로를 요청합니다. 자, 베드로가 욥바로 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시신 옆에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에 생전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모두 7개의 동사를 가지고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방에서 나가게 합니다. 다 나가라. 그리고는요, 두 번째 뭘 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난 다비다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죽어 시신이 된 다비다를 쳐다보고요, 다비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굼 할 때 죽어있던 시신이었던 다비다의 눈이 떠지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그녀가 앉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다비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 욥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욥바에서 그 새롭게 믿게 된 사람 가운데 시몬의 집에 베드로는 초청을 받아서 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것은 이제 가죽을 다루는 거고,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색장이는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약간 다르긴 한데 뭐 두 가지를 다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가죽을 손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고요, 또 일반 도시나 성읍에서 살지 못하고 혐오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일종의 격리된 공간에 있었어요. 또 이제 가죽을 다룰 때는 바닷물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규모 항구에서 있었던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정도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치유에서 어떤 공식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과론에 늘 매어 달리기 때문에, 야, 애니야는 왜 살아났을까? 왜 고침받았을까? 다비다는 왜 살아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애니야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일까? 다비다는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했으니까 구제하고 많이 선행하면 죽었다가도 사나보다. 여러분, 그런 치유의 어떤 공식을 찾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애니야가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비다가 구제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네가 믿느냐 먼저 묻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다비다는 더군다나 물을 수도 없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치유받는 사건, 부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전적으로 주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어떤 행한 것 때문에 고침을 받고 죽었다가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적으로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족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때로는 어떤 치유, 어떤 기적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지 어떤 공식이 있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스테반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하는데 야고보야말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왜 어떤 사람은 주께서 주님의 품으로 품으시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다시 살려내시는지 고치시는지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어떤 원인도 어떤 이유가 어떤 인과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난 다비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 쏘는 힘이 무력해진 사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는 죽을 때 사망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 못하고 못 고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패배했거나 성도가 질병에 졌거나 성도가 죽음에 패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무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알고 믿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가 죽었다고 해서 망했다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고침받기를 기도하고 정말 죽을 일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과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근심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언가를 할 때 주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고 싶은 마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요.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택할 것은 이거예요.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다가오느냐? 여러분, 거기에 혈안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것은 다비다의 선행이나 다비다 그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녀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1장에 가면 다시 한번 바울의 삶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둘,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것이 좋은 일인데 주께서 나에게 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것은 다비다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평생 바느질해 갖고 속옷 겉옷 찌은 분인데 좀 쉬어야지. 다시 살아나서 또 그 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다비다로 인해 슬피 우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 사건을 기억할 때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고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 두 사건 끝은 항상 이렇게 결론 지어지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치유의 효력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어떤 교회, 어떤 종교, 사이비 집단에서 치유를 일으킬 때마다 조명을 켜고 카메라를 켜고 무대로 환자들을 끌어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TV 앞에서 이적과 기적과 신유를 베푸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치유 사건과는 전혀 닮아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그가 고침받는지 모르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확신의 응답이 들린 다음에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께서 너를 고치신다고 은밀하게 치유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환자들 다 앞으로 끌어내오고 이 자리에 어디 아프신 분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하고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는 일은 결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치유 사건은 오히려 은밀한 중에 벌어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고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두 번째 주제는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풍성한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진실한 사랑의 봉사로 서로를 도울 때라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빌립과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교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도르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도의 구체적인 섬김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만 말을 많이 해서 친해지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참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섬김을 통하여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자주 만나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친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교제,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과 은사가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는 없냐?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은사가 대체 뭡니까? 그러면 방언하는 것, 기적 일어나는 것, 치유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성령의 은사로 보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시작돼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가장 큰 초대교회에 편만했던 은사가 뭐냐면 섬김의 은사입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 정말 강력한 은사가 뭐냐면 섬기는 은사였어요. 초대교회 때 은사가 왜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나냐? 아니, 여러분,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가장 강력한 은사가 사랑의 섬김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목회자가 하는 그럴듯한 뻔질한 말로 가득한 설교보다 한 성도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행하는 한 번의 섬김이야말로 더 큰 은사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옷을 지어준 도르가의 행위나 도르가를 다시 살린 베드로의 행위는 똑같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의 은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건 여러분 절반만 보는 거죠.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준 도르가의 행위와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의 행위는 똑같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이 섬김의 은사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할 때 놀랍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섬김의 은사의 열매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은 무겁지만 인간의 말은 정말 가볍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만 인간에게는 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구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만 인간에게는 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위에서 100사람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나한테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그 행위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 천사 같은 방언들, 여러분 그거 참된 교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굳건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실천과 행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교제를 깊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에서 자주 만나서 말 많이 하자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친해지지 않아요. 네. 참된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섬긴 도르가의 행위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베드로의 능력은 같은 능력입니다. 둘 다 성령의 능력이고요. 동일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고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 가죽을 다루는 피장,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 수 있는지 이건 참 아이러니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편견에 대하여 베드로가 조금씩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가정에 초청에 응하게 하시도록 이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루다와 욥바로 가는 이 여정이 베드로의 자기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루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몇 월 며칠까지 욥바에 가서 여러분 일정, 스케줄을 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의 편견으로부터 그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양을 먹일 터인데 그 과정이 어떠하냐 하면 네가 내 양을 선택하고 무엇을 먹일까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갈릴리로 지가 가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말리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예수님도 말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갈릴리로 가버렸던 게 베드로예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떻게 내 양을 먹이고 무엇으로 내 양을 먹일지 여러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성령께 사로잡혀서 2 팔을 벌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다. 루다로 내려가는 것, 사론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욥바로 가는 것, 여러분 베드로에게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나 놀랍게 성령께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조금씩 참된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의 편견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가득 보자기에 담아서 먹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 순종할 때라야 우리는 편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고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기적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섬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바울의 회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력이고요. 중풍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다비다와 이 도르가가 섬기는 것도 주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귀한 일들로 섬기는 소식을 들을 때 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은밀하게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만났던 어떤 권사님은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형 병원 지하 주차장 한쪽 끝에 가시게 되면 수술 준비실이 있어요. 여러분, 수술을 할 때 그 의료 도구들을 다 삶아야 되거든요. 소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거 여러분 간호사가 다 못해요.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대형 병원을 가시면 지하 주차장 한쪽 끝에 여러분 수술 준비실이 있고요. 지역의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지역의 여전도의 여성들 단체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걸 다 준비해요. 20여 년 동안 그런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을 만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게 우리는 자꾸 신앙의 기준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저는 아직은
실천하지 못합니다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1년에 그래도 한 건 정도는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수술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죽은 자와 중풍병자를 살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겨진 우리의 헌신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합쳐져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또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온갖 편견을 물리치고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생각하는 것은 불교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행동하시는 걸 보면 다 유교식으로 행동을 하세요. 심지어 예배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할 때는 다 샤머니즘으로 우리가 익숙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할 때라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편견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단순히 중풍병 나았대, 죽은 자가 살아났어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예루살렘에 주도되었던 교회가 이제는 사론이라는 반이방인 지역, 욥바라는 이방인의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과정을 이야기해줘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회심시키시고 주님께서 섬기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며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편견이 없죠. 어린아이들은 전제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편견과 우리 안에 있었던 오래된 관습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자유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간에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런 선행과 이런 봉사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순종함으로 행하는 선행, 성령께 순종함으로 행하는 기도가 이런 기적과 놀라운 섬김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청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제가 말과 소란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섬김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고치시고 살리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며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회심을 허락해 주시고 섬김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의 성령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